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 주님께 참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자, 함께 박수 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우리 모인 이유 되시고 우리의 노래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주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함께 고백하며 나길 소망합니다. 시와 찬미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더 큰 목소리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우리의 찬양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절 고백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입술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교회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오늘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오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청년들의 삶은 때로 방향을 잃고 망망대해에서 떠 있는 것처럼 흔들립니다. 눈앞의 현실의 모습은 막막하고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순간 저희 각자에게 믿음이 연약해진 우리들의 심령에 다시금 뜨거운 불을 붙여주시고 삶의 어려움에 눌려 주저앉은 마음엔 하늘의 위로와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주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갑니다. 유혹인지도 모르고 시험인지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유혹과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멘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소음과 빛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어려움과 시험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을 누리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시대의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알리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 기도, 말씀과 모든 순서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청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이리스 워십팀, 청년 리더들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섬김의 시간이 주님 안에 큰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소망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83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찬양 예배는 오후 4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창립 83주년 감사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4일까지 오후 7시 2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강사는 청파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기석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경배와 찬양이 있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절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나요?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하게 밝히시며 사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신가요? 후자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내 삶에 와닿지 않거나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비현실적이라 생각이 되어서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미디어 매체에 노출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타락과 몰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생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무기력함으로 빠뜨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더하더라. 교회 나가보니 세상과 다를 바 없더라.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무기력함과 허무함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SNS를 하다가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나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비일비재하게 보이는 사진입니다. 예수님의 동상 사진인데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난 그러라고 한 적 없다. 어쩌다가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참 마음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현실 속의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정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일까? 이에 대해 종교개혁자 칼뱅은 교회를 성도들의 학교이자 병원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칼뱅은 교회를 죄인들이 회복하며 치유받는 장소로 표현함으로써 교회 구성원들은 완전한 자들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의해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뿐이지 계속해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만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의 잣대를 들이대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은 죄인된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겸손함으로, 타인에게는 용납함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연합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서로 성장을 이루게 하는 용납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신앙생활 방식 차이로 인한 교회 내 분열과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다룹니다.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 그들의 신앙생활의 습관과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의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적힌 내용에 따라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음식들,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와 같은 것들과 특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율법에 맞는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채소만을 먹는 유대인들도 존재했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아닌 복음 중심의 비교적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은 음식의 종류나 율법에 달려 있지 않다고 믿으며 자유로운 식습관을 가지고 제사에 사용된 음식도 거리낌 없이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과 같은 유대 절기를 여전히 거룩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경건한 신앙을 가진 증거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특정한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지 않고 모든 날을 주님 안에서 똑같이 여기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관련된 경건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표현하였고, 이방인들은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둘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방식이 신앙적으로 더욱 우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규례와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덜 경건하고 덜 거룩한 자들로 여기면서 정죄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열심을 표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신앙의 자유함은 그들에게는 나태함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열심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답답한 율법주의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로 여기면서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왜 아직도 율법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계속해서 구속한다고 느끼면서 과거의 것을 가지고 와서 계속 자신들을 피곤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두 그룹은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것을 서로 틀린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깊게 고립되어 마치 우물한 개구리가 그 우물의 세계만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만이 오직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절기와 음식 규례 모두 지키면서 신앙의 열심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방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며 정죄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그러한 외적 형식보다는 마음과 중심을 더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음의 자유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배려 없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 갈등은 계속 심화되며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교회의 갈등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발생합니다. 예배의 형식 문제나 재정 사용의 방향이나 교회 행사의 취지나 분명 모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거룩한 일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에 대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들 모두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아까 말했듯 각자의 그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을 통한 나만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내 기준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측정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기 시작한 것이죠. 14장에 등장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딱 그랬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정죄하며 멸시했던 것이죠. 왜 저렇게 열심이 없을까? 왜 저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일까? 또 이방인들은 왜 저렇게 답답하게 구는 것일까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각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덕을 세울 것을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14장의 내용 뒤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바울은 앞서 14장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권면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들을 실천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었지? 그렇다면 너희 중에 만약 자신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약한 자들을 책임져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순간 어깨가 무거워지고 신경 쓸 일도 많아지며 생각지 못했던 희생을 감당하면서 당장 코앞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며 인내로 섬겨야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기쁘지 않은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논쟁에서의 승리보다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며 붙드는 책임 있는 신앙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약한 자를 담당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이웃을 기쁘게 하며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즐겁게 하거나 비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돕는다,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실제적으로 함께 감당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웃의 연약함을 틀린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걷기보다는 그들을 제외시키고 강한 자들끼리 모이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즐거운 공동체의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라. 이것은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끼리만 즐겁기만 한 것은 결국 내가 즐겁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웃의 즐거움과 기쁨에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약한 자들이 마음 편하게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장 2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하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께서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고 다가오는 십자가 고통 속에서 난 너무 힘드니까 그만할란다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 고통을 피할 수 있으셨습니다. 굳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할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자 위대한 본이었습니다. 앞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임을 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 자신의 그러한 모든 헌신이 자신의 중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약한 자들을 감당하셨기에 그 은혜에 의하여서 약한 자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진정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아름답고 선한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믿음이 강한 자의 용납을 보여주는 사건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사울과 대립하긴 하였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깊은 우정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린 시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인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칠 때 유모가 그를 놓치게 되어서 다리를 다쳐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과가 몰락한 뒤 무비보셋은 가문의 생존자이자 정치적 위험 요소로 여겨지기에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관례에 의하면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9장 7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고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자, 즉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강한 자였고 무비보셋은 정치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약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그를 처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약점을 감싸주며 그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무비보셋을 기꺼이 용납한 것입니다. 이에 무비보셋은 다윗을 진심으로 따르며 다윗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한 것 같은데, 나는 겨우겨우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당하시며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설 자리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강함이 드러나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나는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또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신앙의 고민 속에 마주하는 여러분들의 단순한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큰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고, 누군가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그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연약한 자들임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강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용납을 통하여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밤에 잠잘 준비를 다 마치고 침상에 누웠을 때 이불을 발로 걷어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이 기억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것을 흑역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용납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 흑역사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흑역사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특히 가정에서나 용납받으면서 살지 못했더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찬양 인도나 설교나 여러 행사 준비 과정 가운데에서 성도님들의 용납이 없었더라면 저는 좌절에 빠진 채로 하루하루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보니 저는 누군가의 용납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저를 책임져 줌으로써 성장을 이루었고, 저의 성장을 통하여서 저는 그들에게 더욱 귀한, 더욱 값진 영의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납을 한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용납을 한다는 것은 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서로 성장하는 용납을 실천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마지막 장이자 시편의 클라이맥스로 불릴 만큼 강력하고 장엄한 찬양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악기가 각자의 음색과 연주 방법으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늘의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 개개인의 삶은 이 시편 150편에 등장하는 수많은 악기와 같이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으며 각자의 결이 있습니다. 내 방식만이 맞다고 내 삶을 고집하며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한 악기의 연주 방식만이 맞는 음색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악기를 없애버리고 획일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음악은 굉장히 단조롭고 무기력한 음악이 될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용납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가 서로 성장하는 용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편 150편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합시다. 나 자신이 믿음이 강한 자라 생각이 된다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길 기도드리고, 나 자신이 믿음이 약한 자라 생각이 된다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이 강해지기를 간구합시다. 두 번째로 그리하여서 서로 성장하는 정릉 공동체가 되길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서로 용납하고 포용함으로 모두가 기뻐하며 예배하는 정릉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높이며 섬기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또 우리가 배려하고 또 용납하고 또 나 자신의 모습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또 돌아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스스로 자신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삶, 용납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을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먼저 그 손길을 내미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여기 모인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석구석 전하는 데 우리가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성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를 용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손을 내미는 삶,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